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광고 먼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광고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미리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그때 돼서 마음이 감동이 된다, 정말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지금 이 영상 예배도 전도사님 원래 올리던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올라갔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세빛교회 유초동부 채널에 예배 영상과 또 성경학교 때에도 2단 강의 하는데, 다음 주 주일에는 라이브로 예배 드릴 건데 그때도 다 이 채널을 통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전도사님이 원래 올렸던 채널 말고 이 세빛교회 유초동부 채널 구독해놓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예배 영상과 또 특강 또 라이브 예배 영상 등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거니까 이 채널을 앞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빛교회 유초동부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지 않아요. 오프라인 예배를 권장합니다. 웬만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우리 성경책을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길었는데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짧은 2장의 학개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알차게 배운 것 같습니다. 뭔가 책을 하나 끝낸다는 것은 사실 기분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배울 텐데 복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하죠. 이렇게 바벨론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도 망한다 그랬어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밑에 있게 되는데 페르시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페르시아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뭐라 그러냐면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이 뭐라고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했는데 계속 지어야 되는데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됐다? 약 15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삶을 돌보는 것을 멈추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다시 삽을 들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그 성전이 작고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겉모습이 초라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들은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거룩한 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고기가 옷에 닿았어요. 그리고 이 옷이 또 다른 곳에 닿았어. 여기 이렇게 딱 닿고 뭔가 이렇게 다른 데에 닿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룩해질까요? 제사장들의 대답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룩한 고기가 전도사님이 시계에 딱 닿았다고 해서 이 시계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3절은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체는 여러분들 부정한 것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손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이 더러운 걸로 이 시계를 만지고 팔을 만지고 옷을 만지면 시계랑 팔이랑 옷이랑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더러워진다,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게 시계와 팔과 옷에 닿았다고 해서 여기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여기가 만나도 여기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시계와 팔과 옷에 만약에 닿았다? 그럼 이 시계도 부정하고 이 팔도 부정하고 이 옷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거룩은 다른 데 옮겨가지 않아요. 하지만 부정은 다른 곳에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지기는 쉽지만 거룩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죠? 이 백성, 이 나라. 전도사님이 저번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이 나라, 이 백성, 나랑 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결국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계속 무언가 하면은 부정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전을 짓는 것은 거룩한 일일까요? 부정한 일일까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은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게 없어질까요? 아니면 부정한 사람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부정하게 되어버릴까요? 정답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 거룩한 일이죠. 그렇지만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지 부정한 성전이 되는지 결정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지
부정한 예배가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거룩한 예배에 나아갔으니까 나도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부정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 부정한 삶의 모습의 예배자의 예배는 부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으니까 끝!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죠. 거기서 그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나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나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자의 모든 일은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진정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공사 전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사 전에 돈이 많았다고 했어요? 적었다고 했어요? 적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 했어요.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사람들의 삶에 집중했어요. 자신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고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집중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얻은 것은 매우 작다라는 것이었어요. 1장에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들은 굉장히 적은 돈을 벌고 적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보통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곡식더미를 20고르를 이렇게 했는데 얻은 것은 10고르를 얻었고 포도주를 50고르를 했는데 20고르를 얻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그리고 우박으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재앙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삶이 망가져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오늘을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준으로 과거와 이제 미래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했습니다. 열매도 잘 거두지 못했죠.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잘 벌지 못했던 물질의 복일 수도 있지만 2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스룹바벨은 미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서 나타납니다. 메시아,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결국엔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앞부분에 이야기할 때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고. 그런데 이 법칙을 거스르는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부정과 거룩이 만났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여인의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정결함으로 바뀝니다. 깨끗함으로 바뀝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거룩이 부정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에서 벗어나 거룩해져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품어주지 않으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일 예배 때도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또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유초동부 공동체에게 특별하고 아주 놀랍게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 부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함과 거룩,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까지 얘기한 방법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를 마무리합니다. 학계를 통해 부정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또 매번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학교라는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유초부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